지금부터 3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5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아멘. 패착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일인데요. 그 이세돌 바둑을 두는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라는 구글에서 만든 AI하고 같이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람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세돌 사범이 계속 지다가 한 대국에서 어떤 한 수를 딱 뒀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이 유일하게 AI를 이기는 그러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런 신의 한 수란 게 있죠. 근데 아주 정반대로 패착이란 게 있습니다. 패착. 이것 때문에 졌구나.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하는 패착.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는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는 그 패착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면 교사를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파워, 엄청 힘이 센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압제에서 구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삼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염소 새끼 선물과 함께 장인한테 올라가서 그것도 이제 블레셋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아내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장인 어른이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네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친구한테 딸을 줬다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그 다음 말은 더 황당한데요. 그의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까 이 동생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삼손이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꼬리에다가 불을 질려서 이렇게 밭과 포도나무 사이를 막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에 삼손이 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그 여인과 그 장인어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 원수를 갚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는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유다 지파 그 동네 숨었나 봐요.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사 삼손, 우리를 구원해주는 자 삼손, 우리를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 자 삼손 인데 그 삼손을 달라고 군대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패착인데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이렇게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삼손을 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자기의 사사를 남의 적군한테 내어준 거예요. 아니 사사가 삼손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쭐내고 있으면 고마워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삼손이 좀 사사답지 않은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처단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압제하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네의 사사들을 내어줄 정도로 참 마음이 그리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삼손한테 찾아가서 저기 좀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3,000명이 갔다고 합니다. 아니 3,000명이 이스라엘 이 3,000명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삼손은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삼손인데 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함께 편을 먹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3,000명이 자기의 사사한테 가서 제발 좀 저리로 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은 본인들에게 있지만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 쪽을 포기하는 거죠. 이 적을 그러니까 세상 소위 말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싸우려는 것은 포기하고 세상과 대립하는 껄끄러움을 감내하고 싶지 않고 그죠? 자기를 구하러 온 사사를 넘겨버렸습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놔야 할 때 그때 나는 이거를 내려놓는 편인가? 아니면은 아니야! 안 그래! 예를 들어 교회 행사 아주 그냥 너무 단순화 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교회 행사를 포기하냐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선택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을 따라 그것을 내가 즐기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 관련된 것을 블레임하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3,000명하고 같이 삼손이 싸울 생각을 해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패착이었습니다. 이런 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좀 반증이죠. 근데 또 삼손도 그리 예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순순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에게 적은 자신의 동족이 아니라 아무리 동족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겨도 여기가 적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삼손이 레하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그래서 확 끊어버리고 이제 자신을 향해서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무엇으로 했냐면 나귀뼈로 죽였다면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없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고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이렇게 그러나 1,000명씩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나의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개역 우리는 세번역이잖아요. 세번역에서는 싱싱한 턱뼈로 그렇게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삼손은 죽이는 걸 즐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당시 전쟁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싱싱한 턱뼈로 나귀 턱뼈로 그렇게 1,0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패착이 나와요. 패착. 삼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1,000명씩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삼손이 맨 마지막에 삶의 죽기 바로 전에 하는 그 기도 전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삼손은 기도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이렇게 대단한 내가 기껏 목말라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나귀 턱뼈로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텐데 교만하지 않아야 될 텐데 여기서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내가 이따위 물 하나를 못 마셔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고 하나님을 혼내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실제로 삼손은 이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죠.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이게 패착.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의 사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패착이었지만 사사인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던 패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물을 주셨습니다. 에낙고레, 그 유명한 단어 에낙고레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나 이게 패착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푸셨지만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삼손의 삶에 대해서 사사의 삶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냐면 평화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까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고 나면 그 땅에 40년 동안 그 땅에 80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압제를 할 때 삼손이 사사로 열심히 싸웠지만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평화는 없었어요. 정말 그랬죠. 삼손은 사사로서 정말 목말라 죽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지만 자기의 동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서로 패착을 하면서 서로 망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도 평화를 못 누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타협해서 그랬던 거예요. 쉽게 만족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나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나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과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참 쉬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발짝 디디고 그렇다라기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패착이었는데요. 결국 사사기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패착이었다라고 적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말 그대로 쉽게 타협하지 말고 또한 쉽게 만족하지 말고 평강을 구하며 하늘의 샬롬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되시는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더욱더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냥 좋은 분으로만 알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패착이 아니라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